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불과 10일, 12,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 여수선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패하고 또 비리투성이의 후보가 당선되기보다는 청렴하고 깨끗하고 헌법 위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무너진 기강과 질서와 법치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처럼.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잃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으로부터 자초지종 되어진 일들을 다 듣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기한을 주시면 그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친구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일을 다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지요. 사람이 할 도리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봐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고요. 그리고 왕을 만나고 나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만 떠미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지, 자기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나 기다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도식입니다.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도요, 노예 생활에 충실했어요. 종으로서 충실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은 전쟁 포로인데 다니엘의 말을 아리옥이 듣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평소에 그만큼 신뢰를 돈독하게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안 들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뻥을 많이 쳤거나
아니면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신 성적을 잘 쌓아가지고 그가 하는 사소한 말도 허튼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리고 다 늘 신중하고 또 옳은 말만 하고 행실이 빤듯하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에 비중을 두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했지만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전쟁 포로로서 자기가 할 도리는 또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산 거예요. 환심을 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니까 바벨론 시위대 장관도, 왕의 시위대 장관까지도 다니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왕도 다니엘이 하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 은밀한 일이잖아요.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고 한 그것이 얼마나 왕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동무들과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벨론 박사나 술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은밀한 것이, 왕이 꿈을 꾸었다 잃어버린 그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아멘,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전쟁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내가 도대체 포로가 뭐냐.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나는 왕족인데, 귀족인데, 이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나는 그래도 포부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난 이렇게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그가 주목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이 늘 다니엘과 함께 하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은밀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로 하여금 찾아서, 이제 찾았으니까 해석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찾아냈으니까. 왕이 잃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숨겨두셨던 겁니다. 때가 되니 예언을 해석하는 것으로, 예언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으로, 꿈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으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